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과 그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짐진자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실제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가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5번 정도의 전쟁을 이미 거쳤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남한에 있는 목사님 보고 북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울까요? 예, 가면 뻔합니다. 돌에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그래서 가기 싫은 소처럼 목에 멍에를 메고 짐진자가 되어서 그는 힘겨운 사역을 했던 분이죠.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BC 722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 호세아, 요나 같은 인물이 있죠. 호세아는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감정과 심정을 토로했던 사람이라면, 아모스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쳤던 그런 분이었죠.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지도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 드고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는 예루살렘 좀 아래쪽에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이기도 하고. 근데 그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농사꾼을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드고아에서 뽕나무나 키우던 농사꾼 출신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겸손하셔서 그를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묻지 않아서 순수해서 그를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모스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이 이런 황량한 사막지대 같은 곳이죠. 저런 곳에서 이제 뽕나무를 키우면서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는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회자가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지방의 시골에 정말로 위대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외에도 성경의 대가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의 대가. 그런데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경의 대가들이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대가 중에 대가들이 다 지방 출신입니다. 초야에 묻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고 있는 위대한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5분의 스승을 만나서 한 분 한 분이 쓰신 책들, 테이프, 설교 전부 다 외우고 배우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었던 고수 같은 사람이 아모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넘겨보시면 이 한 절에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감정과 심정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남쪽에는 우시아,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죠. 아모스라는 이 인물은 이 엄청난 우시아 시대 때 있었던 엄청난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모스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진을 경험하고 그가 씁니다. 이 지진은 이 우시아 왕 시대 때 있었던 지진인데, 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남으로 북으로 갈라졌는데 무려 4km나 산이 가버렸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서문시장까지가 한 2km 되죠. 여기서 남산역 정도까지 가야 직선 거리로 한 4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지진이 일어나서 남산역 앞에까지 간 거예요. 이 천지가 개벽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가. 사람이 급하게 도망을 가거나 급하게 뛰어가면
저 사람 봐라, 저 우시아 시대 때 지진 피해 도망가는 것 같다. 이런 경구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고, 이 지진은 스가랴서 1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성경에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가 북쪽으로 넘어가서 이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죠. 아주 기분 좋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곧 망한답니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는 이 북쪽에 있어서 추수 때만 되면 이 길라스로 이게 넘어와가지고 모든 추수한 걸 1년 농사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수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타롯, 에글론. 그 중에 하나인 나라인데 툭하면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종으로 이제 에돔 땅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모처럼 만에 대단한 부흥 목사님 오셨다, 부흥 강사님 오셨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이 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두로도 마찬가지 노예 장사를 했던 나라죠. 11절에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에돔이라는 곳은 이 페트라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 페트라라는 지역 앞으로 이 실크로드가 지나갑니다. 하이웨이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 무역상들이 지나가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좋은 거 있으면 빼앗아 버리고 칼로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이다 보니까 예뻐서 좀 놔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 2장 13절로 넘어가면 암몬 족속인데,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굉장히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도 룰이 있어요. 부녀자와 아이들은 잘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갈라버리고 아이를 그냥 돌에 맺혀버리고 이런 일을 그냥 전쟁을 해도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 하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2장 1절로 넘어가니까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모압이라는 곳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잡으면 죽여서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럼 뼈가 나오죠. 그 뼈를 갈아서 시멘트로 썼어요. 회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악랄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런 악랄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다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멸망한다고 하니까 남쪽에서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올라오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2장 4절이 중요합니다. 2장 4절 보니까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다는 이 아모스가 올라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해볼까요?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죄질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노예 장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복음입니다. 나만이 망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자기들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고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는데 그 벌이 어디까지냐면 2장 6절부터 9장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고편으로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2장 6절부터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통수를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아모스의 이 말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농사꾼 출신이지만 그 언변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정리해보면 이런 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의 깊게 보십시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값이었다.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 가난한 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짓밟았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돈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들어가 몸을 더럽혔다. 신전에 바친 포도주를 퍼마셨다.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셔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했다.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었고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다. 술을 퍼마시고 놀아났다. 상하 침대에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르려고 노래방으로 가요방으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셔대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모욕하고 공법을 쓸개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쓰게 하였다. 에바는 크게 세계는 작게 부당 이득으로 많은 이득을 챙겼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 여러분 어떤 사회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2400년 전에 아모스가 카메라를 딱 하나 가져와서 한국 사회를 딱 찍어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모스를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2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짓고 있는 죄가 이렇게 똑같을까? 전율입니다. 전율이. 3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손을 잡고 700년 동안 여기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같은 길을 걷는 우리가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손을 잡고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귀부인들,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최고 부자들, 그 귀부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4장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치는 죄입니다. 사치가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사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10번째 계명. 저는 이 10계명 10개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이 10번째 계명, 탐심인 것 같아요. 탐심. 탐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치하는 이 바산의 암소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22년에 아수르의 장군 살만 헤셀이 올라와서 이 최초 부자들, 귀부인들, 한 번도 자기 발로는 흙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손에 퐁퐁 한번 묻혀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소의 코를 끼듯이 코를 끼어가지고 질질 끌고 갑니다. 바벨론까지.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세상에 악한 짓은 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마다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그 소리를 그쳐라. 나 이제 듣기 싫다. 너희들이 매일마다 가져오는 11조 번제물, 나 그 피비리는 내가 너무 싫다. 라는 하나님의 이 예배에 대한 중엄한 경고를 4장 4절에서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 좋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아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아서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나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질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제발 내 이름 여호와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복을 주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 드리는 즐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을 다 일삼으면서 이 신 저 신 잡신에게 가서 다 절하면서 주일이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도 예배하면서 복을 더 받으려고 양다리 세 다리를 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죄를 아는 죄를 10번 20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란한 죄가 음란한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반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호와 이름,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지마 했는데 한 번 봐줬어요. 3번까지 봐줬습니다. 3번까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3번까지 봐줬는데 또 하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 5번째 또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100번 동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리겠죠, 그냥.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데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한다. 성회도 미워한다. 번제도 미워한다. 희생의 화목제도 미워한다. 노래소리도 미워한다. 비파소리도 미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을 하십니다. 항상 징계를 하시죠. 3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3번째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마지막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기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1단계였죠. 하지 않으니까 2단계 10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여 내가 너의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으로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 이렇게도 하지 않을 때 3단계가 11절에 나옵니다. 지진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처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2015년 메르스를 기억하시나요? 메르스가 있기 전 그 전년도에 심각한 가뭄이 왔습니다. 역사상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올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심각한 가뭄이 왔죠. 그리고 그 가뭄이 지난 이후에 메르스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가 왔냐면 포항에 지진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포항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5.2의 지진을 저는 2번이나 경험했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처음에 지진이 오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2번째 이 강도의 지진이 오면 그때는 앞도 뒤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 들쳐업고 바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저는 그 2번의 지진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정말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괜찮아진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은 지진이 될 것입니다. 2011년 일본의 혼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지진을 기억하니 강도 9.1 몇 분 만에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이런 강력한 지진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제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 살았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길게 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일 만큼 가뭄을 주고 죽일 만큼 전염병을 주고 지진으로 흔들어서 살지 못하게 하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포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아직도 집이 복구가 안 됐대요. 결국 그 집에 무너뜨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아예 다른 집을 새롭게 이제 구해서 살고 계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회복이 안 된대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진을 보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 너 일로 와봐. 너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고 저 이방 땅에 가서 너 복음 한번 전해봐. 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너 전도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보냈죠. 전도를 정말 성의없게 합니다. 무성의하게 했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이방인들은 저렇게까지 무성의하게 전도해도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땅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땅을. 이 지진이 우시아 시대 때 있었던 지진이죠. 땅이 터지고 갈라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6장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5장으로 넘어가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것 같죠.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규처럼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그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죠. 누군가가 이걸 듣고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집에 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런 기갈이 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지진이 와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그냥 폭파가 돼버릴 거라는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산과 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이 4km, 10리 밖으로 그냥
멀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8장, 9장은 이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모스가 환상을 봐요. 5가지 환상. 근데 그 환상을 보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에 임하겠다고 한 그 진노를 하나님이 스톱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너무 끔찍하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좀 용서해달라 하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불비가 임한다고 합니다. 너무 그 환상을 보면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함부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님이 주는 측량하는 이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악이 그게 꽉 차야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이 찰 때까지 참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않는 심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거 좀 봐줍니다. 돌아오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참지 않고 바로 심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것을 듣고 뒤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두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 바로 심판하세요. 7장 16절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 17절. PPT는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당대에 아마샤에게 바로 임했던 심판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말이 좀 어른하고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운 대언자다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잠오는 이야기라 하나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시간 내내 딱 한마디는 듣게 하십니다. 한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 여름 과일 한강줄을 보여줍니다. 여름 늦과일은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버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제단 기둥에 이 아모스가 머리로 지어 박아서 이 무너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 무너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려 죽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헤셀 장군에 의해서 그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타격을 받아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8장 1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아무리 수련을 하고 집회를 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높아가면서 이제는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다 줍니다.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그들은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프리미어리그의 그 축구로 열광하는 그 사람들의 80%가 무직자라고 하죠. 일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00불 시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도 식구가 10명이라도 다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 지금보다 딱 10배 못 살았던 시대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도 병원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형편에 병원은 갈 수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던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물 같은 은혜를 흘려주셨어요. 교회마다 그냥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쳐나고 부흥 집회를 하면 모든 교회들이 가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제 불과 그게 여러분 10년, 20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기갈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칠 때고 가르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